잘 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한 율법학자가 처음부터 마음씨가 좀 잘못됐어요. 시험하려고 라고 돼 있죠? 시험하려고.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똑똑함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가끔? 답을 알고 있는데 딱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다 쓰여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전공 분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율법대로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율법을 연구했으니까, 여러분, 헌법학자에게 헌법 물어보면 제일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제일 기분 좋아요. 요리사에게 요리 얘기하면 제일 기분 좋은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다라락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게 전문가니까 더듬거리지도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흠이 없어요, 흠이.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옳지. 와, 대단한데? 훌륭한데?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도 좋고 다 꿰뚫고 있는지 대단한, 탁월한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끝나면 좋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29절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신이, 율법학자는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아까 옳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또 보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시험이에요, 이것은.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 이웃에 제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뜻도 됩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가 한 말에 대해서는 다 옳다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옳아요, 여러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죠? 맞아요. 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황금률이라 그러죠. 기독교의 핵심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이 뭐라고요? 인간 사랑. 이것은 어떤 뭐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란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모순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어떻게 봐야 되죠, 여러분? 한 명 가끔 특이한 분이 있으니까 그분 한두 명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계속 일으킨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그것. 아멘. 네.
오늘 비유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착한 사람이 여행객이죠. 여행객. 걷고 있는데 강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도들이죠. 원래 원어는 복수, 여러 명이에요. 우르르 지금도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절대 가이드가 말하지 않는 곳에 제3세계 유럽도 위험하대요. 요즘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렌트카를 몰고 가도 안 됩니다. 막고 서 있어요. 앞에서 앞뒤로 내려야 돼요. 그럼 내리면 그들 칼 들고 있어요.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제3세계는 선진국 한국은 안 그렇죠. 한국은 새벽 2시에도 괜찮다고. 강도 만났어요. 강도 만나서 죽을 때까지 맞고 뺏기고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나가죠. 근데 레위인이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오늘 말씀 보니까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31절 제사장이 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반대쪽으로 갔어요. 왜 반대쪽으로 갔을까? 반대쪽으로 가면 원래 가는 길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사람이 왜 돌아갑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가다가 돌아갔어요. 아마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긴 싫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씨앗을 안 만들려고. 못 봤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봤는데 못 봤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갔는데 누가 봤으면은 부정 못 하잖아요. 왜 옆에 지나가면서 왜 그랬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딱 어이구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어떤 분이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려 하면 화제를 돌려요.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네? 나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대죠? 돌려요. 그냥 아프면 내가 지금 데리고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2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2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도대체? 몇십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끌고 자기 차에 태운 거예요. 자기 나귀에 태워서. 나귀는 어떻게 됐겠어요? 피가 다 묻고 다 더러워지겠죠, 여러분. 더러운 피 묻은 노숙자가 여러분 차에 타면 시트 망가지고 더럽고 냄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 사람을 내려드리고 더 치료할 치료비를 리임버스 해주겠다,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 그러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급한 거 해결하고 올 때 또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돌보겠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고 갔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주머니에 그게 아니고 오겠다는 거예요. 오면 추가 비용 내가 감당하겠다. 네, 보통 사마리아인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특이한 사마리안이죠. 근데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요즘 국회의원은 존경을 안 받으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대단한 그런 분들인데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천시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누굴 높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레위인 그리고 이 제사장은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가 있었죠?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전문가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종교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로 훌륭할 수 있어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그것은 한마디로 공감력입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공감하는 능력. 많이 얘기하는 단어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이 시대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실 2000년 전부터 공감의 중요성을 깊이 얘기하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 하면 대명사가 공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으면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인데 맨날 자기 얘기만 해요. 여러분이 뭘 얘기하면 커트해요. 여러분, 친구하고 싶으세요? 아쉬우면 해야 되겠지만 뭔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자기 유튜브 보느라.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끝나고 잊어버리죠, 뭐. 밥 먹을 때 얘기해. 밥 먹을 때 소화 안 되게 힘든 거 얘기하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건망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하나도 재미없대요. 근데 저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건망증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뭘 듣기만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 건망증.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언제부터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언제부터 뭐요? 건망증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남의 얘기를 듣다가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물어요. 또 묻고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본래 그렇대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누구에 대한 관심이 늘 있을까요? 나와 관련된, 나와 내 자식. 자식도 크면 이제 자꾸 관심 가지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관심을 진짜 갖고 기울인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인간은 본래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생겼으니까,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또 레위인아, 너희는 너희 세계에 빠져 있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네가 충격받았지. 너희가 평소에 그렇게 멸시했던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은 너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갈 길이 바쁘다고 자기 시계 보고,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갔죠. 바쁘지 않았습니다. 핑계가 바쁘다는 거죠. 시간 없어. 전화하다가도 그래, 나 지금 갈 때가 냄비에 올려놔서 지금 그러니까 갈게. 끊어. 냄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가 싫은 거죠. 물론 오랫동안 너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는 시대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다 무감증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런 사람, 그러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속에 아픈 얘기는 듣기를 자꾸 회피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정말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보고 영혼을 보고 대화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 사람도 지쳐서 이제 여러분하고 대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런 부부도 너무나 많고 그런 부모 자식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차피 공감 안 하고 그럴 거니까 꺼내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연세가 꽤 많은 여자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그 여자 이 목사님이 책을 쓰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내용을 써서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한국 교회에서 제자도 많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는 지금도 많고 신학교 그 제자가 신학교 교수도 많이 있습니다. 탁월한 주의 종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세인의 존경과 또 을 받았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지만 그 딸이 본 자기 아빠는 달랐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그 딸이 본 아버지는 유교적이고 아주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 아주 매정하게 대하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고 보여줄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연구하고 책을 쓰고 교회 일에만 학교 일에만 매달렸던 분으로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하나님은 항상 무섭고 벌 주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의식은 탁월했대요.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 영향으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때가 되어서 그 전에 자녀들하고 가족이 다 화해를 좀 했으면 이거 상처가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동안 잘못 이해했던 것과 가족에게 상처 줬던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잘못된 건 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용서해라. 제일 원하는 것은 이거죠. 용서해라. 사랑한다. 이 말씀만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용기 있는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딸을 찾아와서 한 말은 다음에 이런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딱 한마디 했대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썼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본인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의 굴 속에서 편협함을 볼 수 없었던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나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달랐죠. 그동안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것이 사람들도 고통 주는 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것이 고통 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원치 않아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 사랑의 6가지 대화법이라는 게 있죠. 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내 사랑을 못 알아주는가? 자기 생각이었어요. 주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이야기를 다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잘 보세요.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질문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를 다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좀 이렇게 자신만만하니까 좀 자기를 높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죠. 그 이웃 못한 거 없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질문해요? 질문을 완전히 바꾸세요. 너는 지금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난 너에게 질문한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방향이 정반대예요.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에게 너는 어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어떤 이웃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역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되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주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는 왜 내가 원하는 그런 딸, 아들이 좀 되면 안 되냐? 아빠가 좀 인정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근데 거꾸로 주님은 너는 왜 그들이 원하는 아빠가 되지 못하냐? 내가 원하는 아내,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지 못하냐고 우리는 줄곧 주장하는 사람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너의 아내가 원하는 이웃이 되지 못하고 너의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교회 오면은 사랑이 없다.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 사람은 왜 되는 거 생각 못 하십니까? 여러분, 순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좀 순원들이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여러분이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주방 들어가서 물도 떠오시고 한번 여러분이 움직여 보세요. 불평은 하지 그만하시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너의 배우자가 그토록, 너의 자녀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는 것을 그 하나를 못 들어주느냐? 왜 너의 주장만 계속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나는 왜 남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내 유튜브만 보는 냉혈 인간이 되었는가? 맨날 시간 없다 그러고 내 일이 바쁘다 그러고 별로 사실은 시간을 지혜롭게 쓰면 하나도 안 바쁜데 나는 왜 이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는가?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이 공감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감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보통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종교적인 어떤 것을 열심히 지키면 타인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어쩌면 이 제사장 제사를 열심히 드리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서라 마서라 30분 늦게 예배 시작해도 된다. 내일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거 끝나고 알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다투거든 먼저 풀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를 잘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오히려 그런 도덕, 윤리, 그건요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안식일날 밀밭 걸어다니면서 밀을 해먹는 사람 제자들에게,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 번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보세요.
형식을 많이 파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놀고 싶어서? 아니죠. 세리들, 또 창녀들, 인간 대접해 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죄인들, 그들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싫었는데도 하신 적도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먹었는데, 네? 점심 먹었는데 3시에 또 누가 오니까 또 먹은 거예요. 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랑의 온누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간을 다치고 사랑의 교회는 위를 다친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간을 다치고 사랑의 교회는 신방을 많이 가서 위를 다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다녔던 그 본심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자주 오고 때로는 기도원도 가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오히려 남편하고 영화관 가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주일 빼고. 기도원 안 가셔도 돼요. 그 시간에 남편 좋아하는 거 해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마 예수님이라면 남편하고 있어라.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먹기 싫어하는 냉면도 먹어주는 거예요. 공감하려고. 아, 난 싫어. 딱 자르죠, 우리는 그냥. 율법주의적 사고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몰라. 두 번째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사실 많이 받아보지 못했고 사람을 통해서도 사랑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리젝션에 대한 상처가 깊은 거 아시죠? 거절감에 대한 상처는요,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을 굉장히 날카롭게 만듭니다. 잘못이 잘 들어와요. 그냥 안테나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요만한 먼지도 걸려요, 그냥. 지적해요. 지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정확해요. 왜 불 안 끄고 나왔어? 비판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 왜 그 강도 만단 사람은 거기를 혼자 가? 여러 사람하고 여행을 해야지 말이지. 당해도 싸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든. 이런 것이 틀렸어, 당신은. 왜 미리 준비를 못했어? 세 번째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 이유는 내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나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 난 절대로 강도당하거나 그런 더러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난 잘 나갈 거니까 늘 건강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도 이렇게 행하라라고 한 뜻에는 이런 뜻도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너도 강도 만난 사람 될 수 있다. 너도 강도 만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너도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직장에서도 직장 문제가 강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나를 미워하는 상사 들어오면 길이 없습니다. 늦게까지 그런 사람들 봤어요. 늦게까지 야근하는데 야근 수당 받으려고 그러지. 아니,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보고서 썼는데 야근 수당 받으려고 오해하는 거예요. 일찍 가면 네 일이 더 중요하지. 뭐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옷 벗는 거예요, 여러분. 한직으로 가거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들이 실력주의로 다 되지 않습니다. 다 인간적인 상처, 뭐 어디 잘못 바통 건드리면 그때부터 앙심 품고 어떻게든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떠나든지
건강 이슈는 어떻습니까? 건강에 이상 징후가 생기는 거. 근데 열심히 배드민턴 했던 아버지도 그냥 쓰러지셨대요. 매일 몸 관리했던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청객이 찾아오면. 다 강도면,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 그 임성민이라는 탤런트가 있는 거 아시죠? 옛날 그 무슨 텔레비 선전, 아주 키도 그냥 한 거의 뭐 6척 7척 장신에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임성민.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제 선임 목사님이 그분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그분 죽기 전에. 복수가 차가지고 그분 간암으로, 간경화 간암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던 사람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더래요. 발발발 떨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더래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 그 탤런트 임성민 말이에요? 그렇대요. 제가 예능교회, 연예인교회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여러분, 대단했던 사람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쪼그라든 내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금방 겸손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아기 때 어르신들이 제가 뛰어다니면 어지럽다고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냐고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어지럽다는 건지. 예? 뭐가 어지러워요?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해 죽겠는데 제가 요즘 뭐 애들이 막 그러면 정신이 없고 안고 싶어요. 어떨 때.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그전엔 절대 못 깨달아요. 절대. 걸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멋진 레위인, 많이 아는 레위인,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이런 얘기하면서 의미심장한 문장을 던지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아, 네 마음은 도마뱀처럼 차갑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자기 혼자 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변하고 나서 그에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그는 제대로 크리스찬, 그렇게 위대한 사람 못 됐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겐 요나단이 있었죠. 그걸 구해준.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아히멜렉 같은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몸을 높당해서 피한 다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85명 되는 제사장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사울왕한 밉보여서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이 그 희생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렁찬 아기를 숨겨준 그 미드와이프, 산모들이 있어서 그 아기가 엄마에 의해서 칼대 상자에 들어가서 강물로 떠내려가고 또 하나님이 그 이집트 공주를 보내서 여러분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을 때 미디안 광야에 누가 있었죠? 이드로. 그 이드로의 집에 40년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 우리 주변에 착한 사마리아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대1 공부시키고 또 교회 안내 다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 있습니다. 다 자신만만했고 주님에 대해서 율법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 말씀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고 내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차가워졌다면 그 원인이 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